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입니다. 네, 우리 조금 빠르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죽음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죄송합니다. 매일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반복되는 죄, 실패의 좌절, 기도의 응답 없는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티내지 않아요. 속은 무덤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본 적 있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기도는 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죽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함이 너무도 안타까워요. 이 본문의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원망과 아쉬움과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응답이 이렇게 늦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요? 왜 지금이어야 돼요? 왜 지금이 아니어야 돼요? 이런 기도 가운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막아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그 관계만은 지켜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그 실패는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으로 던진 적이 있잖아요. 그쵸? 기도로 부르짖어 할 때, 아니면 마음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누가 답이에요? 주님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답임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앞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마리아, 우리 마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정말 원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주님 지금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인물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우셨어요. 35절은 우리 성경 전체의 구절들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거든요. 오늘 말씀 읽으셨지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 전체의 가장 짧은 구절인 거 아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위로를 주세요. 신으로 우리를 이해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등됨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같은 인간의 감정과 공감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간절함이 있는지, 어떠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함께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시금 묻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을까요? 슬퍼서요?
너무 슬퍼서, 나사로가 죽었어 하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그 아픔을 봐서 그 아픔이 아파 보여서 그래서 우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가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은 믿음 없는 모습, 우리가 울다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남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울어? 믿음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없는 눈물이라고 꾸짖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마음껏 우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다 내어드리고, 내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다 털어놓고, 다 내려놓고 펑펑 우셨으면 좋겠어요.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어디서든 막 울 수 있어요. 근데 어디서 우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우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가운데 토해내듯이 억울하고 아파서 막 우는 울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모든 억울함들이 있지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어질 것인지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세상의 적끝, 세상의 중심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발 아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사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말이 없어요. 침묵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는 우리를 무덤에 가둡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 없죠? 죄가 우리의 무덤을 가둔다라는 거. 무덤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심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할 것이야, 이렇게 살 것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떤 결심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생명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밖으로부터 와요. 그 생명,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무덤 가운데서 그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천천히 어떻게 해요? 무덤으로 데려가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죄들이 나를 점점 죽어가는 그 죽음 가운데 몰아가며 무덤 가운데로 가까이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당연한 것들에 서 있으니까. 내 감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당연한 위치에 서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타협 하나하나 다, 그리고 작은 거짓 하나하나가, 그리고 반복되는 음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식어가는 예배.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벗어나고 싶어 해요. 자꾸만 식어가요. 감정,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기뻐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그 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예배의 그 열정이 식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 내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안타깝지 않으세요?
다 하나하나 붙잡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마음이 진짜 너무 아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신데, 저는 정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살아계세요. 믿지 않으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믿어보시면 알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가는 온전한 믿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와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일지 모르나 내가 그래도 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한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감사함 아닙니까? 내 마음에 이미 불평함이 있고, 집에 가자. 봤어. 됐어. 집에 가서 영상 보지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걸 선택해서 갔다면 성령님의 인도가 무시된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요.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자,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저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멀지 않았단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나사로가 도대체 어디니라고 물어보시고,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어있는 그 무덤으로 이동하시는데, 그 무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래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하신 거, 왜? 예수님께서 직접 옮기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근데 왜 직접 옮기시지 않으셨을까요? 왜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옮겨 놓으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옮겨 놓아야 되는데,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르다가 주님, 오라버니가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그 말에 순종하여 돌을 옮길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끊어야 할 관계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놓아야 할 교만이 있을까요? 가끔 우리 친구들이나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선영아, 너는 왜 너 자꾸 너 자신을 자꾸 비하할 거야?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이렇게 못났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름다운 여인이 앞에 서 있어서. 자, 나만 웃네요. 자,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웃으면서 친구들한테 그래요. 선영아, 너 너무 비하하지 마 라고 얘기할 때, 미안해, 내 안에 교만 있어, 그런 척 하는 거야.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웃기려고.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교만이 있잖아요. 진짜 교만. 그래서 내려놓아야 할 교만이 있다면, 그리고 포기해야 할 죄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린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다면 여기서 뭐예요? 돌을 옮기는 행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돌을 옮겨라 할 때 우리가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무덤은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덤, 내가 죽어가고 있는 무덤 있을까요? 드러나면 부끄러운 죄가 있을까요? 말 못하는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상처, 오직 나와 주님만이 아는데 그 주님 앞에도 내가 그 상처를 얘기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옮기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여 그 상처와 아픔과 중독과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옮겨드려서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나에게 기적은 없어요. 나에게 자유함은 없어요. 내가 무덤에서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완벽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요. 주님, 내가 이런 모습입니다. 나를 봐주세요 하면서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주님, 옮겨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덤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며 치유받고 회개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발 앞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뭐라고 합니까?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돌을 옮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초청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그렇죠? 나와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나와라. 죄의 습관에서 나와라. 절망에서 나와라. 두려움에서 나와라. 정죄감에서 나와라. 자기 혐오에서 나와라. 포기해서 나와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외면했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내가 외면당하였을 때에,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정죄하는 그 시간들을 갖잖아요. 우리가 아픈 모든 것들은 정죄 가운데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정죄 가운데. 아픔, 속상함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너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우리는 이것으로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내면에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너도 정죄하고 나 스스로 나에게도 정죄하는 끊임없는 쳇바퀴에 돌리듯 끊임없는 반복의 무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무덤을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부르지 않으셨대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그 무덤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살리려고요. 여러분 살리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시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린 이 일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덤으로 직접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함께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뜨겁게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가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그 무덤에서 나를 살리시고 주님께서 내 대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 놀라운 희생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릎 꿇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무덤 안에 있습니까? 무덤 안에 있습니까? 내가 과연 무덤 안에 있나? 신앙이 정말로 식어버렸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왜 여기에 있을까요? 왜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혹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장 큰 죄는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 가장 큰 죄에서 혹시 벗어나 있진 않습니까?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무너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웃고 있는데 내 속은 정말 까맣게 타들어가서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까? 그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모든 감정으로, 모든 힘듦으로 내 어깨에 다 짊어지고 정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무덤 가운데로 내가 점점 쓰러져 가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그 무덤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딸아, 나 와라. 아들아, 나 와라.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무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그리고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 와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 무덤에서 자유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니, 한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한 초등학생이 토요일 날 밤 저녁에, 주저녁에 아버지가 너의 누나가 죽었단다. 이 가시나 시체를 꺼내와야 된대요. 병원에서 죽었대요. 얘를 데려와야 된대요. 병원에서. 근데 그 초등학생이 그 구석에, 그 소리를 든 것부터 온 가족이 슬픔에 가득한데 그 구석에 앉아서 밤새, 토요일 밤새 하나님께 눈물로 계속 기도합니다. 자지 않고 기도합니다. 날이 밝았어요. 주일이에요. 정말 뛰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주님, 우리 언니 살게 해달라. 주님. 근데 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에 점점 기쁨이 찾아들고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살았다는 확신. 예배가 다 끝났어요. 막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를 막 타고 다시 교회로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난 정말 기쁨으로 막 저라고 벌써 얘기해버렸네요. 기쁨으로 막 걸어오는데 집사님이 자전거를 막 타고 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선영아, 너의 언니가 살았단다. 에? 전 알고 있는데요. 알아요. 그러면서 신나게 집에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다시 살고 지금까지 아이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리신 그 경험을 했어요. 병원에서 실수로 잘못 주사를 넣어서 언니가 진짜 잠시 사망을 했어요. 근데 다시금 살려주신 하나님. 그 초등학생 구석에 앉아서 눈물 콧물로 흘리고 그 예배를 뛰어가서 기도하던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 은혜가 남아있거든요. 이 나사로를 보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무덤 가운데 있어요? 선포하시잖아요. 나와라. 거기서 나와. 명령이야. 내가 너를 살린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세우리라 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발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